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예스라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에서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속에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아기와 엄마들이 치르던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21절의 할례식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첫 일회를 지나자마자 8일째 갖는 의식입니다. 그날에 이름을 짓는 맹명식을 겸하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살필 22절 이하에서는 정결례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경우에 40일 만에 갖는 의식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23절은 결례와 동시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봉헌례라고 불러야 될지 대성례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전 읽은 본문 22절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21절부터 살필 때는 율법을 지킨 예수라고 했는데 오늘 한 절이 22절부터 다루기 때문에 정결례식과 봉헌례식이라고 잡아봅니다. 하여간 이런 할례식, 맹명식, 결례식, 봉헌례 등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의식 절차를 다 치루했다는 것을 일일이 밝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한 누가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서 이런 의식을 치른 것을 왜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을까? 의뢰인의 풍습을 소개해주는 목적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겪은 이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아기 예수가 지킨 의식들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결 의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과 24절을 바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번역은 23절은 아예 괄호 안에 취급하고 22절, 24절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후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레위기 12장에는 레위기 12장을 이야기하려면 에스라와 설교를 다 하니까 당장 김덕중 교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레위기는 김덕중 교수님에게 전매 특허를 주신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주신 거니까 저도 읽어볼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와 산모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각각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한 기간과
산해리 완전히 그치는 33일을 합해서 모두 40일 기간인 반면에 여자인 경우에는 27일, 아까 14일 동안의 부정 기간과 피가 완전히 그치는 80일간을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결과 아이를 출산케 되었을 때에 그 아이와 산모가 피해 지점으로써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을 깨닫게 해준다고 봅니다. 또한 남자아이의 출산 경우보다 여자아이의 경우가 더 심하게 부정시 된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하는지 어쩌면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것에 상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를 낳으면은 피를 흘린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 율법은 간주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산모가 집안에 다니거나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은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성전에 생겨지는 예배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회사는 여인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 흐르는 산내는 태어나는 아이나 출산하는 의미 모두가 죄를 가진 죄인임을 그림처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의미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의 저주가 더없이 생생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산후 40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산후 80일째 정결케 하는 의식인 결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태어남이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를 오염시킬 수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이니까 죄인과 탓이 되는 어머니일지라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한편 이해가 되지만 아무런 죄의 흔적조차 없는 그분이 태어남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그분은 정결의 원천이십니다. 정결의 원천이신 그분의 출생이 마리아를 부정케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에게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올 1년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법에서도 보혈을 흘리는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인한 속죄, 거룩함을 내다보는 구원의 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분께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고 제물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산비둘기나 한 쌍의 어린 집비둘기 둘을 부모를 통해서 드리면 우리 대신 그가 드린 제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자녀로 부름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분은 의미를 부정케 할 만한 아무런 여인이 없었지만은 우리의 더러움을 애초부터 떠맡으시고 우리 대신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것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부정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고 40일째 정결케 하는 의식을 준행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의 본성은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거룩을 물러받아서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7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가 나실 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여김 받으시면 우리를 하여금 이제 그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지혜와 구속함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결례의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주는 사건입니다. 남에서부터 율법의 정죄 아래서 더러운 자들이었던 우리가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것으로 취급당하심으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추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것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더러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태어난 아이들 잘 관찰해 보셨습니까? 나는 15달 차이로 태어난 두 형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기 신학 시간에서 믿어지지 않던 것이 확 믿어지대요. 인간이 모두 죄중에 태어난다는 것을 교실에서는 잘 알아닿았는데 두 놈이 열심히 싸우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목사 아들들도 죄인으로 태어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철이 들기도 전부터 무엇부터 먼저 배우죠? 내꺼 그건 양호한 편이고 욕하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죄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만사를 보려고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은 잘못은 모두 너희들이 했으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들이.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존재의 시초부터 정결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맡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를 낳은 여인이 정결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학기 때 혹시 여부에서 초청된 강사 한 사람 있었죠? 장희정 목사님. 대학 다니면서 폐결핵 걸렸습니다. 그때 간신히 그래도 지탱해 나갈 수 있던 것이 알바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폐결핵 진단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약 주는 거 잘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먹고 하라고. 답은 정답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신학생이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의사하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런 의사 되라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같으면은 혼자의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시킨 대로 안 했다고 호통치는. 야, 참아 우리 여기 대해서 어느 병원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폐계 환자라는 걸 딱 생각하고 나서는 책 모두 가지고 개천에 가서 살라버리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서울 장계동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 집에는 친구 어머니와 언니가 자기 친구 남자 친구하고 여동생하고 있었는데 그 단칸방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처럼 여러분 자기 아들처럼 챙겨서 먹이려고 하는데 속이 받아줘야 되죠. 안 받아줍니다. 하루 아침에는 그때는 공동 변소를 바깥에서 푸세식 변소를 쓰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오는 날 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당에서 쓰러져 가지고 하얀 눈 위에 빨간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죽인지 위험인지를 받아서 먹고 했는데 그분이 있었던 부산 부평교회 지금 우리 동문이 담임하고 있죠. 부평교회 나이가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장 선생은 신학에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장생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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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뒤에 시간을 맞춰보니까 눈이 쓰러졌던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건설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요. 이 약 잘 먹고 고기 사 먹고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존재의 시초부터 정결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 왜 부부로 살다 보면 우리 지금 47년 사는데 티격태격 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 교인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 부부는 싸웁니까? 이런 거. 안 싸운다 해도 정답이 아닌 거고 싸운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이제 각각 어떤 콘텍스트에서 정폭식에서 말하기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싸우는 목사라고 부부 싸움 하는 목사라 할 거고 우리 사람은 싸움도 안 한다 저 위선자라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저는 머리가 안 좋습니다.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해놔야 이게 부부 싸움을 할 때 실탄 노릇을 하셨잖아요. 당신은 우리 고려했다 이게 하셨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싸우면 내가 항상 미안하다고 해야 돼.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참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배웠는데 어떤 죄인은 하는 짓마다 옳고 잘했고 어떤 죄인은 하는 짓마다 틀리고 나쁘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아십니까? 여러분 실력이 아주 좋아야 빵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문제 사회선다행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공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죄인은 언제나 자기 말이 옳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한 방으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의 인지론이 그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 대신에 더러움을 맡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산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 그 자체가 여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거룩한 일을 낳은 여인이 왜 정결케 하는 의식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대로 혹은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결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드린 제물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제물은 소도 드릴 수 있고 염소, 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비둘기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날라오는 비둘기 때니까 잡아서 제물 드든지 어린 비둘기 이라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례 구류에 보면은 어린 양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새 2마리를 가져와서 1마리는 번제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릴 것을 율법이 규정하였습니다. 비둘기 1마리 1마리가 각각 다른 제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6개 마리아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비둘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겪어보셨다면,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의 얼굴이 나이에 따라 빨리 망가집니까? 부자가 망가집니까? 요즘 잘 살아가지고요. 사회를 보는 엄마들 보면은요, 딸하고 미모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이 그때 30 초반 아닙니까? 네가 50도 되지 않을 거는, 물론 세이프하게 이야기하겠죠. 40보다는 50으로 잡아야 세이프하죠. 그렇지만은 전혀 탱탱한 얼굴에 지금 한참 청년을 보고 50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가난으로 망가진 얼굴은 혹시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 생각하십시오. 단지 먹지 못해서 얼굴이 뭐 이렇게 쇠약해 보인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그 눈빛들.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아도 좋아요. 비록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하는 눈초리,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더 죽이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겪어보셨다면 주님이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황을 잘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의식인 봉헌예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21일 중간부터 읽어봅시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아기를 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산모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의 대속 의식, 봉헌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대속한다는 것은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권능을 나타내실 때야 애굽에 있는 척것들을 다 썰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척것들도 죽어야 할 것이지만 내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패스 오버했기 때문에, 내가 유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것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 그러나 각각 가정에 대신 처음 난 아들마다 첫 아들은 대속하도록, 대속의 제물을 그 속전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자기들 대신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짐승의 경우 처음 난 것은 반드시 죽여야 했고, 사람인 경우는 첫 아들은 돈을 주고 사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은 자기에게 속했다는 증거로서 장자들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값의 값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제사장만 있으면은 그 값을 주면 됩니다. 제사장에게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은 그 아이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지 1개월 이후에는 그 대속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율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그게 안들라인 해야 될 구문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 아기를 죽게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 그 부모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들로서 그들의 마음대로 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사 세상에 온 아이니까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바쳐져야 할 것을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게 드리는 그 의식을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치렀습니다. 나자마자 곧 바쳐진 아기 예수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려져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게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인간의 삶은 시작부터 주님께 속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누구를 향해서도 지금 하던 일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대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말할 때 영어는 콜링이라든지 보케이션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런 의미죠. 부르다. 아니 보카치오, 라틴은 마찬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학교에 왔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맡은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이든지 하나님 부르면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징집할 권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금껏 보르디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헌신이라는 말도 교회에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 예배 떠올리고, 헌신 외에는 어떻게 달라요? 주일 저녁에 헌금 한 번 더 하는 예배,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이달에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고 다음 달에는 남전도에 헌신 예배고, 헌신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산 것이 되므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달에 헌신하고 다음 달에 또 헌신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헌신하는 거죠. 한번 헌신했으면 영원히 헌신한 거죠.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 자신을 죽게 드렸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영원히 내어놓는 것이지 곧바로 다시 찾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초대에 모세의 법대로, 23절 초대에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구절구절 계속해서 주의 법, 주의 율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이 일을 했고 율법대로 일도 하고 율법 기록된 대로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후렴처럼 들리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새벽 5시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더 힘드니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 어딜까? 내가 힘들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성백이 어떤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교회에 장립 동기 3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근도 목사하고 둘의 교회를 시작했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막 내리 속에 계속 박혀 있으니까 어느 종교를 택해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어려운 시간에 잠 막 들었다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아무개 목사가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안 납니다. 사람마다 힘든 시간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의적 숭배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절실해야 하지. 힘든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듯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란 형편되면 참석하고 어려움 빠져도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후름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이나 이게 제가 원어를 모릅니다만 뉘앙스를 앞뒤 문맥을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로 해야 음식전달이 잘 안 될까요? 옳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좋으니까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에 설교 듣지만은 선별해서 수용하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생명의 왕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했던 아비멜렉도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자녀라면은 부모의 말을, 학생이라면은 선생의 말을, 직장이라면은 상사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에 드는 말만 수용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석적으로 잘못됐어 이러면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네. 형제자매의 묵상에 아무런 분깃이 없는 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삶에도 보탬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시원찮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별볼 일 없는 형제자매가 간증을 해도 그게 은혜가 안 된다면, 마음에 안 하다면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삶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아기로 태어나서 주님은 첫 40일 동안 계명을 준수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구절구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항상 율법에 기록한 대로여야 합니다. 율법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내 생각에 어쩌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끝이 나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명의 왕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을 한날 하나님 앞에서 답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받쳐지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고 한 해 지나가니까 나는 3월 1일 학교 올 때보다 지금 12월 달에 조금 더 주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조금 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내는 광채가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 호세아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내가 10,000가지나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것을 예수께서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대신 지키셨고 내가 어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주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입니다. 또 21절은 그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나누면 둘이죠. 하나는 하라는 명령이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수동적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벌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참 성격 우리 같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안 하라 그러면 하고. 오늘 총장님들이 전에 있을 때 이철 총장 미국 가서 못 오시고 민경도 김한희 총장 김 총장님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느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려고 그러고요. 사랑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사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레위인 만난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왔냐? 그래서 당신의 목인 이화대학교를 두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학교인지 에스라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세운 학교이며 어떻게 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남편이 거기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 레윈 첩을 데리고 사는 레윈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도 다 같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삽니다. 아들에게 이걸 세습해 주려고 해서 길을 쓰고 있는 목사도 있고요. 가난한 목사는 아주 가난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가난한 목사의 아들들이 서너 명 보이던데 나 그럴 때마다 참 감동이야. 어떻게 그 지질이 가난한 모습을 겪고 자랐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나오는지 대단한 거죠. 모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은 그걸 한다는 것이 딱 하나 주님 사랑 아니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가만 보니까 자기 이 사람 많이 닮았다고. 논리도 소용이 없대요. 누가 자기 기분 상하게 하면 끝이래요. 우리도 뜨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 이론은 되긴 하지만 사실 제일 날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 다음은 안 들어. 그 말이 오라도 안 들어. 자고 가라 해도 안 듣고 가다가 지금 자작해도 안 듣고 욕망이 다스리면 그렇습니다. 자기 너무 닮았대. 옆에 앉아 있는데 괜히 찔리는 거 있잖아요. 나도 그렇더라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인지 이슈 자체가 파이널 크라이테리온이 아니더라고. 기분 나쁘네. 이러면 그냥 그러면서 그러시대요. 근데 자기가 성혁 사모를 참 존경하는 것은 자기처럼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다고. 그 상황에서도 가야 될 길을 찾는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쟤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걸 지금 다 행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위해 지키신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겠습니다. 그가 능동적인 순종, 그가 수동적인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지킨 것을 모두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율법이 하라는 명령이 인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골라가면서 어긴 우리의 죄짐을 지신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I am sorry 할 줄 알아야 됩니다. excuse me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에스라를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례식, 봉헌의식에 참여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 씻음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 보시면서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3년 날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일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기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아니하면서도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위해 생기자매를 위해서 가장 좋은 말들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를 속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눈 감으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눈 뜨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학기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여기서 배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배웠다는 것을 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 한 사람 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